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20번째. 성수의 예에서 보듯이 전통들의 기호는 사도들에 있지 않으며 불변적이지도 않음. 당신은 고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 가지 예만을 들고자 한다. 로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세례에 사용하는 성수의 기원이 사도들에게 있다고 주저없이 말한다. 마치 성수의 발명을 로마의 어느 감독에게 돌리는 역사서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한다. 만약 그 감독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더라도 세례가 이상하고 부적절한 징표에 의해서 이토록 철저히 오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수가 어느 로마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더라도 성수의 축성은 그 기원이 그곳에 기록된 만큼 오래되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여겨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시대의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발을 씻겨주신 것을 엄격하게 따라하는 의식을 금하여서 그것이 세례의 일부라도 되듯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전한다. 이는 그 당시에는 세례와 조금이라도 유사함이 있는 씻음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여하튼 나는 세례가 그날그날의 표징을 통하여서 상기되는 방식으로 반복된다고 보는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사도들의 영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것에서 또한 다른 것들을 사도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시간을 지체할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추측들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사도들로부터 왔다고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신자들이 자유로운 양심으로 사용하는 어떤 경건의 훈련을 제도화하되 그들에게 전혀 그 목적에 닿지 않을 때는 삼가도록 하는 것과 자기 양심을 올가미로 얽어매는 법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전통들을 만들어낸 자가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들이 크게 악용되어 깊이 타락했음을 보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자에게 그 어떤 모욕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만든 자는 전통들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야 한다고 권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21번째. 사도들이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기들의 새로운 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상황에 맞춰 유익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한 것임. 로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독재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이해를 내세우는 것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교령을 정해서 모든 이방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금할 것을 명령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허용된 이상 그들의 계승자들에게도 사정이 있을 때마다 이와 동일한 일을 따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냐고 묻는다. 그들이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사안들에 있어서도 항상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따르려고 했다면 좋았으련만 나는 사도들이 이 회의에서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제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확실한 이유를 들어서 이를 쉽게 증명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둔다면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선포한 베드로가 이후에 자기의 입장을 번복해서
제자들이 어떤 멍에에 매는 것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우상에 드려진 고기와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들을 만지는 것을 금했다고 정했다면 이는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금지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사람들의 양심에는 일말의 불안이라도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교령 자체의 의미에 더 면밀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불안은 쉽게 해소될 것이다. 그것의 순서와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요체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자유에 맡겨두라는 것과 성가신 율법의 규율들로 인해서 그들이 혼란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다. 이는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으로서 결코 사도들에 의해서 제정된 새 법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자유를 1.1핵이라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남용하여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자기들 자신을 잘 가다듬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우리의 입장이 확연하게 변호될 뿐 실상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함이 없는 악이 없는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두 번째 요체로 삼도록 하자.